행복한 묵상 2022년 두 번째 주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뱀이 유혹한 내용을 묵상해 봅시다. 뱀이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전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으신 것 같은, 너희들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만 좋은 걸 갖고 이 너희들에게 별로 안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슬쩍 던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유혹이 아주 큰 것이지요. 모든 죄의 근본이 뭐냐? 교만이다.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아주 무례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욕심이 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잘못을 해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죄를 짓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시작이 되어질 때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를 특별히 교만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존재로 자기를 인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2번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항상 맛이 있다. 금담의 열매는 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할 때 더 뭔가 짜릿하고 뭔가 또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순간은 그것이 즐거울 줄 모르고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대가는 우리 모두가 더 큰
고통과 상처와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죠.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런 우리의 본성은 참으로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숨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자기를 감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깨끗한, 또 투명한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점점점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어집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순전한 깨끗한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못을 합니다. 근데 이게 깨끗한 마음은 정직해지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조금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해도 사실은 부끄럽던 짓을 한 자체보다도 더 큰 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 있지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려는 자꾸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편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은 무엇이냐?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고쳐주실 것이고 또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한 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며 비록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지고 거짓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도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끄러워도 또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